심리 화를 죽인 헤롯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없지. 내가 신이지. 그 말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자기 잘난 맛에 사니, 쉽게 말하면요,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원어를 보시면 기생충이 먹어 죽었더라. 영어를 살펴보니까 기생충이 그를 죽였습니다. 한나라 왕이 기생충이 뇌를 갉아먹었든지 죽었는데요, 정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헤롯 왕이여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칭송하는 가운데 헤롯이 맞아, 나는 신이야. 그때요,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헤롯의 얼굴은 찡그러졌고 창백해졌고 고통으로 찌부러졌고 땀구멍에서는 큰 땀방울이 내솟았다. 그는 잠시 동안 고통과 공포에 쌓여서 제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공포에 떨고 있는 친구들에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너희가 신으로 높인 내가 죽어간다 라고 외치면서 죽었다. 죽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없는 영원한 둘째 사망을 통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죽음을 헤롯은 잠시 먼저 죽었죠. 이 말씀은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죽음이 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홀로 부름받았습니다. 비스가산. 우리 찬양이 있죠. 모세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비스가산 꼭대기 높은 정상 위에서 하나님과 하늘 천사 앞에 딱 섰다. 그리고 마음껏 너무 가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불평 한마디 없이 예 주님 전 죽겠습니다, 마치 지친 용사가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쉬는 것처럼 바위 위에 그곳에 누워서 쉬었다. 이내 잠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것은 깨어나지 않는 죽음의 잠이 되었다. 천사들이 모세의 시체를 장사하였다. 이런 멋진 장사가 동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장면 더 소개하고 오늘 문답식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식일 아침이었답니다. 제임스 화이트와 엘린저 화이트가 함께 기도 장소로 올라가서 3번씩이나 기도하였답니다. 평화와 빛이 마음에 깃들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미로운 평강이 마음에 느껴지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지시해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는 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마지막 설교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음 안식일을 마치기를 지난 다음 월요일 날 오한 때문에 엘렌 화이트도 병에 걸렸고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주간 입원 거의 하고 금요일 날 호전되었는데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위험합니다. 아마 임종할 것 같습니다. 즉시 화이트는 방으로 달려갑니다. 남편 얼굴을 보자 죽게 되겠구나. 남편을 깨우려고 노력하였는데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응답은 했지만 아마 말문을 거의 못 닫았나 봐요. 화이트 남편의 귀에다가 여보, 당신은 곧 죽는데요. 남편은 놀라운 기색이 없더라. 여보, 예수께서 당신께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까?
예 라고 대답하였다.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제 쉬고 싶습니다. 여러 동료와 함께 화이트의 병상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는데요, 제임스 화이트의 얼굴은 평화스러운 모습이 감돌았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귀에 속삭입니다. 영원한 팔로 안으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응 하고 대답했답니다. 밤새도록 거의 기도를 했고 남편은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분명히 급속도로 호흡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금 차도가 있는 듯하게 보였지만 정오쯤 오한이 오더니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고 1881년 8월 6일 안식일 오후 5시 아무런 몸부림이나 신음도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욥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형제들아, 그 죽음에 관한 사실에서 무지하게 내가 되기 원하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대성통곡하고 장성곡 부리기 원하지 아니한다? 질문드립니다. 사망이 왜 왔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이 온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단어가 티끌, 먼지, 흙이란 뜻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티끌이요 티끌, 먼지입니다. 먼지. 자, 사망이 뭔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는 숨을 불어 넣으시니, 다시 말해 숨을 쉬게 하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사망이 뭡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아무 생각도 못하게 그냥 소멸해 버리는 것이 죽음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별 다를 바가 없다. 다 동일하여 호흡이 그치면 다 죽는다. 사망은 호흡이 끊치고 몸은 흙으로 가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줄 알죠. 그런데요, 유튜브에 제가 다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줄을 다 압니다. 그런데 들으십시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랑함과 미움과 시기도 다 없어지고 땅 아래에서 해 아래 행하는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관계가 없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끼워지는 것, 우리의 신경과 혈관이 다 멈추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끼워지는 바로 그날, 예를 들면 혈액순환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죠? 사지가 점점 차가워져, 심장이 정지되어지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생각도 없어져 버린다. 그렇죠? 자, 예수께서는 죽음을 뭐로 표현하시는가? 예수께서는 죽음을 뭐로 표현하십니까? 잘 아시죠? 얘들아, 지금 메시아가, 구원자가, 창조주가 너희 곁에 있다. 그 말이 12시라 그런 뜻입니다. 12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곧 십자가 돌아가시면 유대인은 끝이 나버립니다. 유대교회는 운명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12시다. 마지막 정오다. 정오. 환한 빛이 비추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빛인데 빛이 비치는 동안에 주님의 진리를, 예수님을 보고 실족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으면 실족지 아니하지만 이제 밤이 다니면 빛이 없죠.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로 구덩이에 빠지고 자빠지겠죠. 자, 본론 보시면 얘들아,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아니 예수님, 죽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죽었는데요. 잠들었으면 낫겠죠. 그런데 죽었는데요.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진짜 죽은 거 모르고 아마 잠자는 것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했나 보다 라고 오해하고 있죠.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그를 뭐하러 간다? 깨우러 간다. 예, 나사로가 문둥이 시몬과 함께 잔치에 초대되어서 나사로와 시몬이 예수를 가운데 두고 앉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왜요? 특별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왔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보고 싶어 왔대요. 호기심에 모여들었다. 나사로야, 죽으니까 어떻든가? 어디 갔다 왔어? 영감의 말씀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나사로는 예수께서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였지만 나를 살리신 일만 증언하였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잔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를 귀에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한 번은 온다. 언제 깨어날 것인가? 생명의 부활의 잠에서 깰 것인가? 심판받기 위해서 나오는 부활에 깰 것인가? 한 번은 깨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고 있다. 잠에서 깨긴 깨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두 부활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을 염두로 생각해 보시면 천년이 찬 이후에 부활하는 사람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죠. 예, 성경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의미도 모르지만 초상났다고 한다. 맞습니까? 예, 처음 죽었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부활이요. 사망과 엄보도 죽음도 무덤도 영원히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그러면 여러분, 둘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있죠.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정말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보아라. 이기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두 거짓말하는 사람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확실히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언젠가?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늘에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 예수의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있다. 그때 살아남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준비된 14만 4천인들은 내 아버지와 친구와 형제가 주의 재림 안에서 부활한 장면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너무 반가운 계시고 부활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도 동시에 공조로 끌려 올라가는데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조로 함께 끌려 올라가리니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은 황무지가 될 텐데 천년간, 천년 지난 다음 하늘에 가지 못하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일어나죠. 그죠? 그때 일어나죠. 둘째 부활이죠. 부활할 때의 모습이 어떨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불멸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갈 때 키와 같은 키로 부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말라기 4장 송아지같이 뛰어버린다? 무슨 말인가? 키가 신속히 자라서 하와만큼 크신대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젊음의 활력과 원기를 가지고 부활한다? 피로 더럽혀진 추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몸도 완전히 아름다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되고 흠도 누추함도 없는 무덤도 다 버려지고 이렇게 부활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먼지 투성이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어머니 품으로 날아갈 것이다. 여러분, 성경 아니 보세요. 이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부활한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어떤 부활을 맞이할 것인지, 어떤 상태로 부활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무리되어 갑니다. 부활이 있나 이 바보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을 성경 말하기를 바보들이다. 바보들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되었거늘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가 묻기를 죽으면 어떻게 삽니까? 씨를 심으면
씨가 썩습니다. 기가 막혀. 썩어야 새로운 형체가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기가 막혀. 그런데 도토리를 땅에 심으면 도토리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다. 도토리 씨를 심는데 도토리 속에 장래 형체가 들어있지. 맞죠? 단감을 먹고 감시를 발로 딱 반으로 쪼개면 장래 형체가 들어있는 거 보셨죠? 숟가락 들어있죠, 숟가락. 숟가락 들어있죠. 나무가 들어있죠. 예내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토리 열매 속에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다. 들어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심는지 심은 대로 형체를 주신대요. 육체를 따라 산 사람들은 썩을 열매를 주실 거예요. 명예, 평판, 부, 돈, 그만하겠습니다. 육체를 저기는 사람들은 그냥 썩을 걸 거둘 거예요. 하지만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심은 대로 영생을 주실 거예요. 잠깐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는데 어떤 형체인가? 육체는 4가지가 있다. 사람, 하늘의 새, 사자, 바다 물고기 4가지가 있다. 다 죽으면 다 흙으로 간다. 공통점이다. 다시 말하면 다 땅에 속한 형체다.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사람, 하늘의 새, 사자, 동물, 바다 물고기 4가지는 다 땅에 속한 형체다. 다 죽으면 흙으로 간다. 그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은 뭐하다? 분명하다. 형제들아, 태어날 때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이 육은 혈은 하늘에 갈 수가 없다. 비밀이 있다. 우리가 무덤에 갈지라도 영원히 무덤에 잠자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우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올 때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사망과 죽음은 영원히 끝나버린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지만 주님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았고 죄가 고쳐졌고 간단하게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응접하여 주님과 하나가 된 연고로 이제 사망과 죽음도 끝이 나버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 기초 교리지만 다시 한번 이 엄숙한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잘 점검해 보시면서 특별히 잠잘 때가 가까울수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죽음 준비를 미리 했대요. 죽음이 가까워서 정신이 혼미해 정리를 잘 못할까 봐 미리 기억에 생생할 때 죽음을 다 준비했대요.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우리 주제 앞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아침의 그날, 부활의 날, 우리 모두가 헤어진 성도와 만나는 그 구원의 날에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동산에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약해지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서두의 말씀처럼 정말 아름다운 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무시면 울지 않겠습니다.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잠시 헤어진 아픔이 있겠지만 다시 만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부활의 소망, 죽음의 의미를 너무 잘 아시는 기초 교리지만 함께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죽음, 사망, 임종, 영면, 초상, 이 말씀에 대한 뚜렷한 성경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준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부활 소망 되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사랑하여 오늘도 소망 없는 많은 사람들을 소망의 빛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터에서, 농토에서, 또 우리 장사터에서, 학교에서 각각 우리의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한 지체가 되어서 이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우리의 달란트가 함께 모아져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를 도우사 이 동산이 마지막 주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선교 사역의 동산되게 하셔서 못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주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머물다 떠나고 어쩌면 다시 뵐 수 없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주여 비옵기는 영만하신 우리 어르신 마음속에 이 숙제를 잘 풀게 하시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계심과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과 나의 부활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꼭 알게 하셔서 아내와 더불어 마지막 남은 인생의 길을 멋지게 행복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